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죽음만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 중에 제가 조금 말에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들이 보이는 아버지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들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 성령이 그런 표현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아들 성령 이런 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도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밖에 없는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붙여서 성령님도 하나님으로서 또 성자도 이제 거룩한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계시지만은 그것을 세 분으로 나눠서는 안 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또 성령으로서 동시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지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든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진리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생명도 하나님, 지혜도 하나님, 왕도 하나님, 주님도 하나님, 그리스도도 하나님, 군주도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몇 분이에요? 수십 분, 수백 분이 되어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역할에 대한 사역에 대한 다양성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을 갖다 세 분으로 나눠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성령, 아버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는 아들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성령으로서의 동시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이 누구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부터 지난번에 내가 이거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7절 왜냐하면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다. 현쟁이라 그랬죠. 자 봅시다. 여기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제 주님께서 저 영님이시니 보시오. The Lord is their spirit. 그러니까 주님이 저 영님이다. 저 영님. 주님이 영이라니까요. 주님이 누구예요? 이거 주님이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영이신 그러지 말고 영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수님의 영을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꼴로 영이라니까요. 영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님에 대해서 제가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라고 지금 관조를 해놨죠. 주님의 영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주님의 영님이 계시는 곳, 이죠, 현재이죠. 주님의 영님이 계시던 곳, 계셨던 곳,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예요? There is liberty. 자유함이 있습니다. 현재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현재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죄로부터 현재 죽어 있는 자는 죄로부터 현재 자유로워져 있는 거예요. 현재라니까요. 현재.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주님께서 저 영님이신데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영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의 영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면 나는 자유함이 있어야죠. 근데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율법에 얽매인다든지 어떤 의식, 어떤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아니면 뭐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주일 거룩하게 지키자.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키자. 일요일이 주님의 부활의 날이니까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런 온갖 이론들이 난무하거든요. 그런 것은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다가 얽매이냐, 묶어놓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특정한 예배 시간, 특정한 예배 의식,
특별한 예배 순서 다 이거 쓸데없는 겁니다. 인간들이 자기들 좋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올무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님 말 맞더라. 11시 예배인데 11시 5분에 가면 찝찝해갖고 하나님께 큰 죄 짓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자유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11시 5분에 가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늦을 수도 있죠.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무슨 일일 수도 늦을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마치 큰 무슨 그냥 큰 죄라 지은 것처럼 말이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화장실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전 급하다면 바깥에 나가서 전화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걸 가지고 이건 거룩한 예배 시간에 감히 움직인다, 이것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종하고 다릅니다. 무질서하게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 있는데 시간, 그런 장소, 그런 것에 얽매였다면 이거는 아직까지 종교의 틀을 못 벗어났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종교의 틀을 못 벗어났어요. 그런 상태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보세요. 18절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열린 얼굴로, 다시 말하면 가려지지 않은 얼굴로,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앞에 수건이라든지 무슨 비닐이라든지 이런 거 가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거울 속에처럼 눈여겨보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현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거울 속에처럼 똑바로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서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 동일한 형상 안으로 변화되어 있으니, 동일한 형상 안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한 형상, 그 형상이 뭡니까? 완전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뭡니까? 영원한 것이고, 그 주님의 형상 안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변화한 게 아닙니다.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주님의 영님에 의한 것처럼 그러합니다. 주님의 영님, 홀리고스트, 주님의 영님이 아니면 우리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된다니까요.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쫓아 사람을 만들자 했잖아요. 이 주님의 원래 형상 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왜 변화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짐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짐으로 말미암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소위 말해서 원복음이라 그러죠. 원복음. 가장 기초적인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죄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형상을 이제는 여태까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씨를 받아서 아담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 이꼬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딴 말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동일한 형상 안으로 변화되어 있으니, 동일한 안으로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안으로. 근데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개성기 보면 뭐라냐면, 같은 형상으로 그러죠. 형상으로 그랬죠. 변화되어를 갖다 변화하여 그려놨죠. 이거 전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거라니까요. 왜? 어떻게? 주님의 영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다 말입니다. 근데 키운 좀 봅시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렀나니가 아니에요. 이르렀나니가 아니고, 이건 번역이 말을 완전히 계획성처럼 해놨는데, 이게 아니고, 뭡니까?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사실 영혼이라는 단어는 뭐뭐부터 뭐뭐까지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런 표현 자체가 모순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 공간에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걸 강조적인 의미로 이제 영혼부터 영혼까지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이 무슨 무슨까지 이런 말이 어디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한함, 그 절대성, 변함이 없는 그 영광,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강조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동일한 형상, 어떤 동일한 형상? 하나님의 그 동일한 형상 안으로, 의로가 아닙니다. 형상 의로가 아니에요. 형상 의로가 아닙니다. 의로가 아니에요. 의로가 아닙니다. 형상 안으로, 주님의 형상 안으로 변화되어 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림에 의해서.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안으로란 말이 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시오. 여기 보시오. 여기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분의 죽은 모습 안에서, 부활의 모습 안에서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또 그 다음에 죽음의 침례에 의해서 생명 새로움 안에서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오. 여기도 보시오. 죽음 안으로 그랬죠. 죽음 안으로. 죽음으로가 아니에요. 죽음 안으로. 이 말은 뭐냐면, 인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오. 여기 인투는 뭐냐면, 인하고 다른 겁니다. 원이 있다면, 그 원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어떤 단순한 방이 아니라 깊숙이 들어가는 거. 동일한, 그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침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다. 안으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동일한 형상 안으로입니다. 안으로. 이것이 뭐냐? 결국 뭐냐면 형상의 회복이죠. 잃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는 거. 회복되는 거. 회복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죄덩어리 있던 나라는 존재가 의로움의 덩어리로 착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완전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지로 살던 아이가 20년 만에 진짜 부모님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분은 완전히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꿔져 버린 거예요. 왜? 이전에는 거지였지만은 이제 부모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거지라는 딱지는 바로 떨어지면서 동시에 사장아들이 딱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이제 예를 들면 그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지옥이라는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혼이 하늘의 세 번째 하늘로 옮겨지는 거단 말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지옥 갈 놈이 천당으로 가는 게 쉽게 말해서 완전히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동일한 형상 안으로 변화되었으니가 아니라 변화되어 있으니.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율법적이고 의식적이고 제도적이고 조직적이고 장소적이고 시간적인 것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종교의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종교의 틀. 예배 시간에 5분만 늦어도 하나님께 무슨 벼락 맞을 것 같고 말이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곤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중들은 역할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공유를 받아왔던 대로 우리는 기진하지 아니하니. 개성이란 사역이니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 시중들은 역할. 우리가 이 시중들은 역할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공유를 받아왔던 대로 우리는 기진하지 않는다. 왜?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고, 또 주님이 영님이 계신 곳에는 뭡니까?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기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부정직에 숨겨진 것들을 단념해 왔는데, 단념,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죠. 부정직에 숨겨진 것들을 교활함 속에서 걸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서 취급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지금 다른 번역하고 비교하려면 아주 머리 복잡해서 내가 아예 비교를 안 했습니다. 너무 엉터리 됐기 때문에, 아주 너무 그냥 엉터리 됐기 때문에 비교를 안 했는데, 하나의 말씀을 속여서 취급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단 한 가지도 예외 없이 하나의 말씀을 속여서 취급합니다. 본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게끔 지금 하고 있고, 본래 하나의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엉뚱하게 적용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내 삶 속에다 그걸 적용을 시킨단 말입니다. 즉, 다만 그 진리를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게 우리 자신들을 첨가하면서 그리워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회에 하는 말인데, 자기는 하나의 말씀을 속여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또렷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시야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In the sight of God란 말은 시야에서가 있고 시야 안에서가 있어요. 애떠가 있어요. 애떠. 이런 거 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게 우리 자신들을 첨가하면서 그리웠습니다.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첨가했다는 말은 뭐냐? 자기들의 일이,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중드는 역할, 자기들의 이 소위 말해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시중드는 역할이 결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 4장 3절을 넘어갑시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면, 현재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이뤄져 있는 자들에게 숨겨져 있으니, 우리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면,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이뤄져, 현재 이뤄져,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잃어버림을 당해 있는, 이뤄져 있는 자들에게 숨겨져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뤄져 있는 자들에게. 즉 이뤄져 있는 자, 즉 잃어버려져 있는 그 자들에게서는 이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왜 숨겨지냐? 그들 안에서 이 세상의 신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만몬, 권력, 명예, 인기, 유명세, 이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눈멀게 하여 왔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보시오, the mind, 생각들을 blind, 눈멀게 하여 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보세요. 잘 보세요. 영어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을 갖다가 그리스도라 그런다 했죠. 근데 그리스도 중에 어떤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 석가 그리스도? 노. 공자 그리스도? 노. 아닙니다. 석가 공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만 붙인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강의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을 갖다가 그리스도라 그랬죠, 제가.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추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거죠. 뭐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은 눈멀게 하기 때문에 돈, 명예, 권력, 인기, 자존심, 체면, 인간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마인드가 그 사람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반대말이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열린 얼굴로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눈여겨본다. 열린 얼굴. 그건 뭐예요? 이 세상 것이 가려지지 않는 거.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다 가려져 있었죠. 근데 어떤 경우 계기가 돼서 이 눈이 착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구나. 이게 딱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변화된다. 변화된다. 변화하는 게 아니야.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기서 분명 뭐라 했어요? 주님의 영님에 의한 것처럼. 주님의 영님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하지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 강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강의 듣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열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함을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욕하고 무시합니다. 웃긴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열린 얼굴이냐 닫힌 얼굴이냐, 주님의 영님에 의하냐 의하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져 있는 자들에게 숨겨져 있다.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은 눈물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서 신학을 했다. 어떤 사람이 무슨 교리를 배웠다. 그러면 거기에 꽉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설명해도 기회가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기회가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장로교 교리가, 감리교 교리가, 순복음 교리가, 무슨 침례교 교리가 자기 눈을 딱 눈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긋나면 무조건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안 보여요. 그것이 희한하죠. 참 이거 신비한 겁니다. 그럼 어느 날 여기에 눈이 뜨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성경을 20년 넘게 번역했지만은 통 눈에 안 보였는데, 그렇게 봐도 안 보였는데 어느 날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구나. 오해했구나. 이렇게 눈이 착 열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님에 의한 것처럼. 당연하죠. 당연하죠. 주님의 영님에 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단 말이 그런 의미예요. 30년 믿었는데 전혀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단 한 달을 믿었는데도 눈이 열려갖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열린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가 그래 하십시오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5절, 이건 내가 한 10번 20번도 더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께서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 그러죠. 보세요.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보시오.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뭐냐? 불가시적인, 무슨 말이냐?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냐? 여기서 컴마 있죠. 컴마. 이 컴마가 이건 그리고가 아니라 동격입니다. 여기 쉽게 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동격입니다. 그리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각가지 창조물의 맞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단지 창조물의 맞이에 불과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피조물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창조자예요. 이거는 창조물이에요. 이거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쪽에서는 창조물이고 우리 쪽에서는 피조물이고 그건 참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자기 생각이라니까. 왜 그런 이론을 펴요?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된 거니까 창조물이지 당연히. 그럼 우리가 피조됐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자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 창조자고 창조하셨고 우리는 창조물이단 말입니다. 창조물에 맞이다 이 말은 뭐냐? 그분이 뿌리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 그 여호와쟁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안식교에서는 두 가지 이론이 이래요. 두 가지 파가 있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파가 있고 이위일체를 믿는 파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 했더니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이지만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위일체를 믿는답니다. 안식교에서는 그런 그 안식교 안에서도 제가 그런 파가 있다 그래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여호와쟁이들은 뭐냐면 여호와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에 그 사람들 표현대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단지 첫열매요 맞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 여호와쟁이들의 교리죠. 그게 이단입니다. 자, 근데 여기 개정해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참 이거 미치겠어요. 이건 정말 은폐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 에브리하고 이 모든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올하고 에브리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에브리도 모든, 올도 모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아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각가지 창조물의 맞이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각가지 하나라 어떤 것도 예외 없는 그것의 창조물의 근본이다 말이에요. 뿌리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근본이고 근원이라는 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맞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킹음정에서는 뭐냐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인비저블 이런 말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낯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니니 이렇죠. 처음 난 자다. 좋습니다. 맞이가 처음 난 자, 그건 좋습니다. 근데 모든 창조물이 아니라 각가지 창조물의 맞이다. 근데 저 한께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다. 이래. 첫 태생.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의 개념이 아니고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각가지 창조물의 맞이라는 말이에요. 형상이고 그리고 창조물의 맞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각가지 창조물의 맞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창조물의 맞이다 말이 그런 의미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여기 큰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문장이 이 뒤에 문장하고 이게 동격이단 말이에요. 동격.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형상이시며 의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창조물의 맞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건 뭐냐면 그분 자신이 결국은 창조자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창조자 그 자체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불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분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0절 봅시다. 골로새 3장 10절.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쫓아. 이거 잘 보시오. 그분의 형상을 쫓아 그랬죠.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그 새 사람을 입어왔다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오. 그분의 형상을 쫓아 그랬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쫓았냐면 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쫓아서 태어났어요. 원래 우리는 자기의 형상 쫓아. 다시 말하면 아담 자신의 형상을 쫓아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의 다 우리가 다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쫓아서 태어난 우리다 말이다. 이것이 뭐냐? 죄인이다 이 말이야. 아담이 죄인이니까 우리도 죄인이지. 아담의 형상을 쫓았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있는 것처럼 뭡니까? 이제는 누구의 형상을 쫓아합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쫓아. 이게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 그분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나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서 아담을 쫓아서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그 아담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그 새 사람을 입어왔다. 새 사람을 입어왔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쭉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have put on 있죠. 이거는 뭐냐면 한 번만 입은 게 아니라 쭉 계속 입어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 구원받으니까 땡 그게 아니고 쭉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는 구원을 잃었다가 또 한 달 지나서 구원을 받고 또 잃었고 또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 놓쳤다 받았다 놓쳤다 죄지니까 잃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쭉 입어왔다는 거죠. 옷을 한번 그 새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쫓아서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그 새 사람을 입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쭉 계속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근데 여기 보세요. 계속 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죠.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참 웃기는 번역이, 이건 진짜 웃기는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키움정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참 뭡니까? 새 사람을 입었대. 한 번 입었다는 거예요. 입어왔다지 입었다가 아닙니다. 여기도 입었다 그랬죠. 전부 계획성처럼 그대로 해놨죠. 지금 문장 구조가 전부 그대로 해놨죠. 한경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도 입었으니 그랬죠. 단순 과거로 해놨죠. 입었으니 아니라 입어왔다는 거죠. 새로워져 있는,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왔지 입었다가 아닙니다. 이 전부 다 이거 정확한 번역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엉터리예요. 이거.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관성있게 번역해야 돼요. 쫓아야죠. 쫓아니까 왜 쫓아? 아담의 형상을 쫓아서 태어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쫓아서 이제는 지식 안에서, 여기 지식 안에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내가 그 강의 중에 그 진리라는 그 지식을 내가 강의한 거 있는데 그거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진리라는 그 지식을 들으면 이 지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수학, 영어, 국어 그런 뭐 성경 조금 아는 그런 무슨 뭐 조지신학 알고 그런 뭐 세대주의 알고 뭐 칼빈주의 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라는 그 지식,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그 새 사람을 입어왔다는 거죠. 참 이거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해가지고 그분의 형상을 다시 되찾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쫓아서 만들어졌죠. 창조되어 있죠. 근데 아담이 죄짓고 말마마 그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쫓아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 쫓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에 있는 그 쫓아하고 지금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는 죄진 인간의 형상을 쫓았지만 이제는 죄를 벗은 새 사람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그 위에서 말한 것처럼 뭐냐면 뭡니까? 동일한 형상 안으로 변화된 거예요. 동일한 형상. 어떤 동일한 형상? 하나님의 그 동일한 형상 안으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영림에 의해서. 정말 놀라운 거죠.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것도 옛날에 내가 다 했던 건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으실 것은 잃어버린 그 형상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쫓아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그 새 사람, 새로워져 있는 그 새 사람을 입어왔다. 그 새 사람을 입어왔다는 거죠. 그 새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에서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어떤 강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지금 강의를 옛날에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2탄으로 또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구절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 다만 여러분은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육체를 위해서 일정량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그랬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은 예수님만 새 사람이지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입으니까 나도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가 아니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랬죠.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이, 아까 여기서 말한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그 새 사람을 입어왔다. 어떻게 입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을 입어온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입어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안으로 침례받는 겁니다. 침례받는 거. 지식 안에서, 그러니까 똑바른 지식, 그 진리라는 그 지식을 똑바로 알고 그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그 지식을 똑바로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식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형상 안으로 변화되어 있다. 이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동일한 형상. 동일한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지. 형상 안으로 안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으려면 옷이 내 몸이 옷 속으로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옷이 나를 완전히 감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완전히 감싸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동일한 형상 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나 죽음 안으로 침례되었다는 거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거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 그분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그 새 사람을 입어왔다는 거나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 실제 그 핵심은 다 동일한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냐 저거냐, 새 사람을 입어왔냐 아니면 옛사람 그대로 옛날 나의 모습 그대로 입고 있냐, 그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왔다는 것은 벌써 구원받았다는 소리고, 입어오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한 번 입는 게 아니고 계속 입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 행동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형상을 쫓아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그 새 사람을 입어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 엉터리 번역입니다. 이런 거 전부 엉터리 번역이에요. 입었으니까 아니에요. 따라가 아니랍니다. 따라. 이 따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그 창세기에서 말한 것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로 마치 핏줄이 연결되듯이 착착착착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따라 해도 되지 않냐, 대로 해도 되지 않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 항상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돼. 일관성 있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그 교리적으로 그 영적인 의미가 탁탁탁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번역한 그 번역의 원칙이라는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 또 올려놨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원칙하에서 성경을 번역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유학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성경 번역의 원칙 및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 홈페이지도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습니다만은 모든 언어에는 최소한의 단어나 문장의 개념과 발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와 의미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 형태가 다르면 발음 및 의미가 달라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영어 고유의 문법을 쫓아 번역하였으며 문맥에 따른 다양한 번역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경 속의 용례를 쫓아서 한 단어 한 뜻을 번역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단어가 일관성있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언어는 존재가 거주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문자로 표현된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집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기록된 말씀이자 말씀의 실체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를 위해 한 단어에 생명을 넣어서 그 말씀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 우리 가운데 표현된 즉 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의해서 유일한 절대자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주님으로 선포하는 데 있어서 단어라는 매개체를 조합한 글들과 문장에 의해서 인간의 눈과 귀를 통해 단지 지식을 공급하기 위해 주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영과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주어져 있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따라서 부정확한 번역은 왜곡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흐름을 방해하여 읽는 자와 듣는 자로 하여금 큰 침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의 아무 예언도 어느 개인의 해석에 속해 있지 않기에 언어적, 문화적인 독창성을 오늘의 우리에게 맞춘다는 생각으로 즉 읽힘성을 강조한다는 명분으로 포도주를 막걸리로 빵을 떡으로 등 이렇게 사사로이 의역하거나 가감하여 너무 쉽게 이해하는 데에 중점을 두면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성경 번역자들이 채택한 동적 일치 기법, 이거는 뭐냐면 동적 일치 기법이라는 것은 개념이나 목적이나 부분이나 사상을 영감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KGV 번역자들이 채택한 문자적이고 형식적 일치 기법, 이건 이제 형식적 일치 기법이라는데 이걸 소위 말해 축자 영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형식적 일치 기법에 따른 시제 등을 1:1 대응으로 직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 사전은 성경 자체이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누어 성경이 성경을 입증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정확성, 일관성, 축자 영감성을 기본으로 삼아 역사적, 교리적, 영적 해석이 균형을 갖게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결론짓게 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거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성경 번역 원칙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내 홈페이지 사이트에 다 이거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이제 참고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원칙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번역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대충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인수분해 무슨 삼각함수 이런 거 있다 합시다. 우리가 하나라도 똑바로 알아야 될 건데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덧셈도 정확하지 않고 뺄셈도 정확하지 않고 곱셈도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한 가지를 알더라도 덧셈만큼은 내가 틀림없이 안다. 뭐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지금 기존의 번역 갖고는 그런 것이 정확하게 되질 않습니다. 대충 해놓은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약점이 뭐냐면 시제가 불분명하고 주어가 불분명하고 어떤 단수 복수 이런 것이 불분명해요. 그러나 영어는 그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어라는 글자를 택해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옮기신 거죠. 이거 주님의 정말 은혜죠,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 쫓아라는 말 한마디 갖고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강조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